왜 안 해? 391장. 그럼 다른 찬송 갑시다. 그 옆에 390장 찬송 하십시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우리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려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함께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306구역부터 309구역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하는데도 반주자 또 지휘자 다 세워서 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다른 지역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그 밀레도라고 하는 조그만한 섬에 가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합니다. 이쪽으로 오라. 그래서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은 마지막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그들에게 이제 교회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장면이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보면 아주 신비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성령에 매여,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은 성령의 포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만나라는 사람 만나고 성령님이 전하라 할 때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어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한평생을 살았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포로가 됐다. 자신의 육체의 정욕, 자신의 욕심, 자신의 소원, 자신의 뜻, 이 세상의 명예, 세상의 그 무엇에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표현을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하여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생활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가장 괴로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나마 기도가 막히는 걸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영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언제 기도가 막히느냐?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아주 지나친 근심이 있을 때, 잠도 못 잘 정도로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기도가 막혀요. 또 큰 시험에 빠지면 기도가 막힙니다. 또 아니면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용서하지를 못하겠어요. 용서하지 못한다든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가 꽉 막혀요. 기도가 꽉 막히면 이제 아무리 1시간 2시간 앉아서 기도한다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영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커다란 고통이 있다면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봐도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내 마음을 감동하는 이 주님의 영의 불길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괴롭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돌 던짐을 당하고 태장을 맞고 그래도 항상 성령에 매여 있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면서 살았던.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당시에 장로는 요즘처럼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중에 제일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존경받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장로로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우리 시대 지금 그 이후부터 한 100년 사도 요한이 죽은 이후 AD 100년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장로와 목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존경받고 나이도 많고 그리고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그렇게 부르고, 지금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그 길로 가지 않고는 견디질 못해요. 이 마음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건 안 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핍박이 있어도 가야 되고 가면 죽을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돼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22절 그 끝부분에 보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모르겠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그런 끌림이 있어요. 성령의 끌림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가서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좀 이상하죠?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을 만나게 될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셔서 가는 거라면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모른다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점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미래를 점치거나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떤 기도원에 이제 가보면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할 때 넌 어디 가서 뭘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이고 신학을 공부해서 주의 종이 돼야 될 거고 별의별 소리 다 해요.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도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겠지만 성령 충만 받아서 점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소원하는, 가장 뜨겁게 소원하는 게 뭐였냐면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세계 중심지인 로마로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선교 사명, 로마를 복음의 중심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중심 센터를 만든 후에 자기는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 전하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기를 원했어요.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런데 로마로 직접 갈 수 있는데도 로마로 안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또 23절에서 하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사도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자꾸 막았어요. 만류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결박과, 이건 이제 감옥이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사도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충 그런 짐작이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사도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르쳐 줬어요. 성령님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두든지 자신도 기도하면서 느끼기 하든지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고생과 환난이 기다리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야 됩니다. 환난과 감옥이 기다려도 가야만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을 만날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지혜도 주고 피할 길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환난이 기다리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오기만 하면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들 40명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또 기도하는 분들이 그게 위험하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요. 자신의 최대의 소원은 로마로 가는 건데,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가요. 이게 대단히 귀한 말씀인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을 떠나라고 그래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뭐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도 없어요. 단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뜻은 뭐냐면 떠나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네가 떠나면, 만일 가라 그랬는데 떠나지 않으면 지시할 땅에 대해서 듣질 못해요. 우리는 자꾸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정표를 주시길 원해요. 어디 가서 어디를 통과해야 되고 뭘 할 것이고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일정표, 마스터 플랜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얼마나 답답해요. 일정표를 가르쳐줘야 떠나겠다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난 가겠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 모레 일, 1년 후, 2년 후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 대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가르쳐 주시면 괜찮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요, 어떨 때는
말씀하시기도 하고 알게도 하셔요. 근데 어떨 때는 모르게도 하시고 또 안 알려주시고 또 어떨 때는 가능케도 하시고 어떨 때는 가능치 않게도 하세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맨 처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했는데 그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을 그냥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갔는데도 빌립보처럼 열려지질 않았어요. 빌립보에서만 열렸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떨 때는 열어주고 어떨 때는 닫게 하고 어떨 때는 알게 하시고 어떨 때는 모르게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 곳을 알려주시면서 가라. 너는 이제 어디를 들렀다가 어디를 경유해서 어떤 길로 통과하고 어떤 광야 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 나이 지금 80입니다. 저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몇 년 동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거기가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사우디아라비아 맨 끝쪽인데 거기까지 몇 년을 걸쳐서 어떻게 갑니까? 도저히 뭐 죽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강도떼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전 도저히 못 갑니다.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일찌감치 포기했을 겁니다. 왜 안 알려주셨을까? 모르는 게 좋으니까. 아니 몰라야 되니까 안 알려주신 거예요. 어떨 때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떨 때는 또 아니에요. 몰라야 되니까. 더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자세예요. 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환난을 당할 거는 분명하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맹세까지 하는 사람이 40명의 유대인들이 있는 거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는지는 모르겠다. 환난이 있을 것만 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시기에 난 간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운명을 걸어요. 자기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갇히든지 매를 맞든지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예루살렘의 감옥이든지 로마 감옥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님의 인도대로만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위탁해버려요.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아주 바울이 2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말하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그 말씀에 그냥 생명을 걸어버려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적으로 생명을 바치고 출발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의 뜻, 자신의 지혜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바치고 궁금한 것도 많고 불확실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그냥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내일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신방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서로 사랑 나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한번 갑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우리의 심령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거치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그 소망으로 나를 비추시는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날 부르시는 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나 위에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아멘 죽음의 부르시네 존귀한 어린 양 찾아가신 주 혈육만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살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있어도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 보는 우리 21명의 고3 학생들,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공부했던 것 잘 생각나게 기억력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당황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도록 평안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열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헌제 대신방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신방 가운데 성령 하나님 권능으로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각 구역 식구들,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 기적도 나타내 주시고 병 치유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 찬양 한마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서로 사랑 나누기가 시작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주님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 추수감사절 찬양 한마당 러빙핸즈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대신방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구역 헌금과 선교 헌금, 주님 선교회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헌금 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님 평생 주님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여유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수요 예배 1부와 2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또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 기 바랍니다.